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는 또 주일을 잘 지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주간 주님의 은혜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또 주여 이 나라에 하나님 크게 은혜를 주시며 또 고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8장 말씀입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교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루벤의 몫이요 루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를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니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몬의 몫이요 시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 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 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제 나머지 숙제하는 시간입니다. 빼먹었던 이제 에스겔 48장 말씀을 같이 저희들이 상고했습니다. 에스겔 이 48장은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을 요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예루살렘의 땅은 얼만큼 되는지, 그 다음에 성전은 어디에 얼만큼 위치하는지, 그 다음에 각 지파는 어디 땅을 분배받는지, 또 임금은 어느 곳에 또 땅을 차지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미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을 요약을 딱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쭉 지파들 몫이 어디냐, 그래서 그들의 경계를 먼저 쭉 지파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지파대로 나누어 주는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만약 이 지파에 소속한다면 우리가 눈을 크게 뜨겠죠. 어디까지야? 경계가 어디야? 이 경계가 이게 조금만 틀려도 우리 땅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나 하여간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고, 11절에 보시면 이 땅의 사독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그 옆에 제사장의 레위 뭐 이렇게 쭉 하고 이 거룩한 땅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로 드렸던 성전을 짓는 이 거룩한 땅을 제사장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우리 이제 예배당도 마찬가지죠. 예배당을 제 건축할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교회라는 이름으로 등기가 되고 이제 그 대표자를 이제 제 이름으로 이렇게 대표자 이름으로 했죠. 그런 식입니다.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 구별된 땅은 누가 관리하느냐 하면 제사장이 관리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돌리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돌려진 것을 이제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11절에 보면 이 땅, 이 하나님께 돌린 거룩한 땅을 제사장들이 구별하는 제사장들이 많아요. 아론의 자손들이 많이 나왔고 또 그 자손 중에 또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사독 자손 중에서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언제 나오나요? 다윗 때 나오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그 사독이란 제사장의 자손 중에서 그 자손 중에 있는 제사장이 그걸 관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러면 아무 제사장이나 하면 안 됩니까? 이제 그 이유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들은 그러니까 사독은 직분을 지키고 첫 번째는 그들이 직분을 지켰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다윗의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사람들이 줄을 딱 서는 거예요.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 또 압살롬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치인들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독은 다윗 편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치적인 득실을 따진 게 아니에요. 이 정치적인 득실을 따지면 압살롬 편에 서야 됩니다. 왜? 다윗은 이제 도망가고 다윗은 지는 해와 같은 거예요. 압살롬은 이제 막 일어나고 압살롬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수많은 그 신하들이 이미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기 쓰고 저기 쓴다고 할지라도 제사장들은 정치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눈치 봐가지고 어느 왕에게 쓸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레위 사람들이 다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압살롬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압살롬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이 사독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독은 정치적인 계산을 잘해서 줄을 잘 쓴 게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주셨고 또 다윗이 지금 반역받아서 쫓겨가야 할 어떤 큰 죄를 진 것은 없습니다. 물론 밧세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해서 결국은 그 영향은 있긴 하지만 지금 이것이 다윗이 왕에서 쫓겨가야 되는 그래서 이제 버림받은 왕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독은 그 하나님의 교회를 갖고 막 다윗을 쫓아가잖아요. 했더니 다윗이 그러지 마라. 너는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에 갖다 놓고 그냥 너는 여기서 내 직분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사독이 거기 머물면서 이 정보를 이제 다윗에게 이제 알려주게 되지 압살롬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서 다윗에게 큰 도움을 주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제사장들은 직분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은 흔들리죠. 이렇게 저렇게. 그래도 다른 데 휘말리지 말고 자기 직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은 아무리 세상에 흔들리고 어렵고 때로 우리가 고난 속에 빠질 수도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직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땅을 맡길 때 많은 제사장이 있지만 사독의 자손 중에서 구별한 제사장, 왜? 그들은 직분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분을 지킨 거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성도의 직분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주신 또 하나님 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않았다. 이 그릇되지 않았던 말은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눈치 보고 여기 붙고 저기 붙고 하는 이걸 하지 말아야 돼. 그냥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불리게 되더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지. 나 좋으라고 내가 좋은 쪽을, 나 편한 쪽을 택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독 자손에게 돌리라고 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자, 이제 12절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로 받을 쭉 이제 제사장들이 받을 땅을 말씀하면서 14절에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하나님께 구별된 땅은 팔거나 바꾸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이것은 이게 팔 수도 바꿔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거기서 나오는 그렇게 구별한 땅에 이제 나무도 심고 동산이 있으니까 하잖아요. 뭐 그러면 열매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 사사로이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전이 오늘날 예배당과 이렇게 같이 적용해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 그거와는 좀 다릅니다. 예배당은 우리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 성전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사실 우리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긴 합니다. 그래도 구약의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했던 이 성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의미들을 오늘날 예배당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할 수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쭉 이제 내용들을 요약하고 마지막 부분에 35절에 보시면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언제나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성전이 중앙이 되게 하라. 이제 이런 말씀들이 찾아보시면 여러 군데 나와요. 성전이 중앙이 되게 하라. 성전이 중앙이 되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고, 또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왜냐하면 우리 영적 생활이 사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그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도 신앙생활 한다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거는 잘 안 됩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교회를 세웠나? 물론 이 건물이 중심이라는 건 아닙니다. 여기 모여지는, 이제 오늘 이렇게 새벽에 오셔서 뭐 설교를 들으신다든지 또 같이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신다든지 또 서로 믿음의 사람 만나서 어떤 나눔을 한다든지 이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회당을 세웠습니다. 자, 예배당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알았습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어요. 성전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은 거기 세울 수가 없죠. 세울 걸 허락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뭘 했냐면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 회당이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 되어집니다. 회당은 무슨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이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회당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을 때에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회당 없었으면 안 돌아갑니다. 정말 회당이 없었다면 그들은 다 바벨론화 되어서 있던 믿음 다 없애지고 그들이 아마 바벨론 우상 섬기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회당에 모이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봤더니 미국은 한인교회들이 아주 많이들 모여요.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 만나면 거기 가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도요, 뭐 다른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 가면 한국 사람들, 거기 가면 한국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한국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국 소식을, 예를 들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얘기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가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전을,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런 믿음의 삶을 꼭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성읍의 이름, 이렇게 하나님이 중앙에 성전이 있고 이게 분배되고 이렇게 한 땅이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그 성읍, 이제 성읍을 그렇게 불러지겠다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란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거기 있을게, 너희가 지금 약속한 그곳에 내가 거기 있을게,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 이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에 바로 하나님의 함께, 이게 여호와 삼마예요. 함께 사람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니까 이 구약을 통해서 사실은 천국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다시 세워진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은 천국을 보여주고,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그러니까 인생의 축복은 여호와 삼마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천국이 어디냐? 여호와 삼마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성전에 함께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고, 교회에 함께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고, 내 안에 계시면 그게 천국이고, 장차 주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로 사는 이들에게 지금 이 에스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성전 이렇게 지을 거야. 돌아갈 거야. 하나님이 거기 여호와 삼마로 계실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 없으면요, 바벨론에서 아마 이 얘기 들으면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냐. 이 바벨론에서 지금 내가 이국 땅에 와서 살기도 바쁜데 무슨 성전을 짓고 뭘 거기 뭐 땅을 나누고 거기 또 왕이 생겨서 왕이 그 땅을 차지하고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고. 마치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천국 이야기 들으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국을 보면 무슨 뚱땅치 같은 소리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바벨론에서 그래, 내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돌아가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거룩한 땅에 우리가 모여서 주 안식일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거기에 여호와 산마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구나.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도 천국을 우리 바라보시면서 여호와 산마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하실 그 천국을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해방되어서 다시금 돌아가서 지금 에스겔서에 말씀했던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듯이 우리들도 천국 가서 그 새 예루살렘의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호와 산마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 마치시면서 정말 천국을 바라보는 여호와 산마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정말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야 성전 이렇게 지어질 거고 이렇게 왕이 다시금 세워질 것이고 거룩한 땅이 세워지고 성읍이 세워지고 이렇게 복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산마 하나님이 거기 계실 것이다.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것을 이기고 견디고 비록 몸은 바벨론에서 고달프고 힘들어도 새롭게 하나님이 세우실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여호와 산마로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 소망을 주시면서 바벨론에서도 그들과 여호와 산마로 역사하셨으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산마의 은혜를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